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가족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은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적 또는 영적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의 그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 사망과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날 오후 3시 정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의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중군동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망 당일이나 아니면은 그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군동에. 이것은 위생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민수기 9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문화입니다. 그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급하게 매장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장사 되신 후 다음 날이 곧 토요일이죠. 안식일이며 또 유월절이었습니다. 본문의 부활 사건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이 일요일이 되는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인 미명 곧 아침 일찍을 대략 해 뜰 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대략 아침 6시 정도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때까지의 시간을 아마도 한 50시간 이내 50시간이 조금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로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 됩니다. 이런 시간적인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사건들도 기록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여자들이 경험한, 이 여인들이 목격한 이 목격담은 정확한 사건 보고의 형태,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힘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자들이 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천사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를 본문은 단순히 무덤을 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도 조금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나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장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덤을 파수하는 그 파수꾼들, 로마 병사들이죠.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문을 굴려서 열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에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거의 정신이 나갔다, 기절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지만 부활의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이렇게 상반된 모습은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거절하고 미혹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인내로써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요, 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을 따른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큰 두려움과 그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린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의를 어떤 몇 마디의 말로, 또 한마디의 말로 요약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너무도 크고 광대한 웅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논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조금 짧게 개괄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속성, 영생에 대한 그 속성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속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지극히 풍요로우며 또한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풍요롭고 영원하며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고 잠자는 자들의 그리고 깨어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접붙임을 받은 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새 생명이 허락된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은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그 생명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그날을 온 만물들은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굴복하지 않으며 때로는 온갖 희생을 다 치르더라도 생명을 내놓는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거니와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실로 그는 엄청난 거짓말 장애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였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듯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됩니다. 그분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은 현실적으로도 미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면서 한편 현실에서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총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요, 또 함께 부활하게 하며 또 함께 하늘에 앉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일이 구속사의 대과제이며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나요? 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내게는 부활한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이 지금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에는 어떤 것이 변화되었나요? 오늘 부활신앙을 갖고 계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질문들로 도전을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또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적인, 육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육신의 부활이었음을 또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치려고 애워싸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재난의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초막 속에 주의 백성들을 숨기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반석 위에 올려서 높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질병에 걸린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죽음의 공포로 신음하는 미얀마 백성과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열방의 백성들, 특히 어린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마귀가 시험하고 두렵게 하는 이때에도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훈련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사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땅에서 이별의 아쉬움과 아픔을 겪고 계신 양선영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역자들도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